구독자 여러분, 화엄경 공부는 이 시대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가장 장엄한 법의 축제이며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참으로 크나큰 행복이자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이 귀하고도 복된 인연에 동참하시어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난 보람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선합니다.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제15권 제20 현수품 2권 2편 주인과 벗이 함께 빛나는 산매의 이야기. 아주 깊은 수행의 세계에 들어간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이 머문 산매는 홀로 빛나는 선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존재가 저절로 장엄해지는 특별한 산매였습니다. 이 산매에 들자 보살의 곁에는 수많은 벗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불려온 것이 아니었고 서열이나 구분도 없었습니다. 열 방향의 모든 나라에서 모인 이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한마음처럼 조화로웠습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법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한 송이의 거대한 연꽃이 나타났습니다. 그 연꽃의 빛은 삼천대천 세계와 맞먹을 만큼 넓고 깊었습니다. 보살은 그 연꽃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그 자리는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매가 지닌 신통의 힘이었습니다. 곧이어 셀 수 없이 많은 연꽃들이 겹겹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꽃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머물렀지만 그 자체로 산매의 위실력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선한 인연을 쌓아왔고 부처님의 공덕을 담기 위해 오래도록 수행해 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살을 둘러싸고 두 손을 모은 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존경이자 기쁨이었고 함께 깨어 있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밝은 달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달은 스스로 빛나지만 별들을 가리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보살 또한 대중 가운데 머물며 모두를 살리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보살이 행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산매의 힘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방향에서 드러난 장엄함은 다른 모든 방향에서도 똑같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보살과 벗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차별 없이 동일한 빛과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벗이 함께 완성되는 산매, 혼자가 아닌 함께 깨어나는 깨달음의 세계였습니다. 끝이 없는 산매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이 머무는 산매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한 방향에만 머물지 않고 그물처럼 사방으로 펼쳐진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 산매를 방망의 산매라 불렀습니다. 보살이 이 산매에 들면 그 몸은 한 곳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열 방향 모든 세계에 동시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고요히 산매에 들어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산매에서 나와 중생들을 향해 법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들어감과 나옴이 따로 있지 않았고 쉼과 움직임 또한 나뉘지 않았습니다. 동쪽 세계에서 깊은 선정에 들면 서쪽 세계에서는 이미 산매에서 나와 계셨고
서쪽에서 선정에 들면 동쪽에서는 중생 곁에 서 계셨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도 이와 같아 어디에서는 들어가고 어디에서는 나오며 이 작용이 열방향 세계에 두루 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지닌 삼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매의 작용은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쪽의 모든 나라에 계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 앞에는 보살이 고요한 삼매 속에서 친근히 함께 머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계셨지만 그 자체가 가장 깊은 공경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쪽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는 보살이 삼매에서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해 한량없는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시 서쪽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는 삼매에 머문 모습이 드러나고 동쪽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앞에는 삼매에서 일어나 정성스럽게 공양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과 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 위와 아래, 열방향 모든 세계에서 보살은 빠짐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는 삼매에 들어 고요히 머무시고 어디에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삼매와 행동은 둘이 아니었고 고요함과 움직임 또한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이 없는 삼매의 작용,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항상 깨어있는 대보살의 삶이었습니다. 감각이 자유로워지는 삼매의 이야기기 아주 깊은 수행에 이른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은 세상을 보지 않으면서 보았고 듣지 않으면서 들었으며 느끼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살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먼저 눈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살은 눈이라는 문에서 고요한 삼매에 들고 형상이라는 세계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형상을 보되 붙잡지 않으니 세계의 본성이 헤아릴 수 없이 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용은 하늘의 존재와 인간 모두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속에서 삼매에 들고 눈에서 깨어나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눈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고 일어난 적도 없으며 그 성품은 텅 비어 고요할 뿐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이 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보살은 귀에서 삼매에 들고 소리의 세계에서 깨어나 모든 말과 음성을 또렷이 분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리 속에서 삼매에 들고 귀에서 깨어나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귀 또한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성품은 공하여 고요할 뿐임을 보살은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기 속에서 모든 좋은 향을 분별하되 탐하지 않았고 코에서 삼매에 들고 깨어나도 그 성품이 공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혀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든 맛을 분명히 알되 좋고 나쁨에 끌려가지 않았고 혀가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님을 조용히 드러내셨습니다. 몸 또한 같았습니다. 부드러움과 거침, 차가움과 따뜻함을 모두 분별하되 몸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님을 보셨습니다.
몸은 일어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이 잠시 인연 따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살은 마음의 문에서 삼매에 들고 생각과 법의 세계에서 깨어나 모든 법의 모습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또한 본래 태어난 적이 없고 일어난 적도 없으며 그 성품은 텅 비어 고요하여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살은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감각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감각에 묶이지 않은 것임을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본래 고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근과 진이 자유로워지는 삼매의 힘이었습니다. 몸과 세계를 넘나드는 자유의 삼매 이야기.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한 보살이 계셨습니다. 그 보살의 삼매는 한 몸에 머무르지 않았고 한 모습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보살은 아이의 몸에서 고요히 삼매에 들었다가 어느새 청년의 몸으로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노인의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이끌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고요히 머물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진 여인의 모습으로 또 다시 어진 여인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어진 남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어진 남자의 몸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비구니의 몸으로 나타났고 비구니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비구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구의 몸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배우는 이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모습에서 다시 삼매에 들면 홀로 깨닫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행자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마침내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부처님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하늘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큰 용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야차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차의 몸에서 삼매에 들면 귀신과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두운 세계마저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큰 모습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몸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단 하나의 모공 속에서 깨어나기도 했고 머리카락 끝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한 티끌 속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티끌에서 다시 삼매에 들면 온갖 티끌 속에 두루 드러났습니다. 크고 작음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유는 또한 몸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보살은 모든 티끌 속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금강처럼 단단한 대지 위에 나타났고 그 대지에서 삼매에 들면 보배로운 나무 위에 드러났습니다. 보배나무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부처님의 광명 속에 나타났고 그 광명에서 삼매에 들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중생을 만났습니다. 강과 바다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불의 세계에 나타났고 불 가운데서 삼매에 들어도 바람 속에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에서 삼매에 들었다가 대지 위에 나타났고 대지에서 삼매에 들면 하늘의 궁전에 드러났습니다. 하늘 궁전에서 삼매에 들어도 허공 가운데서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닌 이의 삼매였고
그 자유로움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열 방향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 산매를 설명하셔도 끝내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깊은 불가사의한 경지였습니다. 보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계셨고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았지만 모든 모습으로 중생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매의 궁극적인 자유, 존재와 세계를 넘어 자비로 작용하는 깨달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유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삼매의 이야기. 어느 날 많은 이들이 모여 부처님께 한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이 삼매의 힘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짓는 업의 과보는 헤아릴 수 없고 용이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일도 놀랍다. 부처의 자유로움과 보살의 신통력 또한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경지는 사실 어떤 비유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이들은 비유를 통해서라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행자들 가운데 성문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선정에 머물며 8가지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몸을 다시 하나의 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허공 가운데서 불의 산매에 들고 걷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도 마치 공중에 머무는 듯 자유로웠습니다. 몸 위에서는 물이 흐르고 몸 아래에서는 불이 타오르며 다시 몸 위에서는 불이 일고 몸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는 일도 한 생각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없는 자유로운 작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모든 중생을 품는 큰 자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중생을 위해 부처의 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조차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물며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살의 삼매와 자유로운 힘은 얼마나 클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허공을 다닐 때 그 그림자는 10방향 모든 곳에 비친다. 샘물과 연못, 그릇 속의 물, 보석 같은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와 달이 비친다. 보살의 모습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10방향 세계에 동시에 나타나 중생을 비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매가 지닌 자유로운 법의 작용이며 그 깊이는 오직 부처님만이 완전히 깨달아 아실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삼매는 설명하려 하면 멀어지고 비유를 통해서 겨우 그 그림자만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유로 드러나는 삼매의 자유로운 작용. 어느 날 한 제자가 보살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삼매의 작용은 왜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는 어디에 있고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보살은 조용히 웃으시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맑고 고요한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물속에는 수많은 병사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과 칼, 활과 화살, 갑옷과 병거가 모두 달랐고 서로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물은 그저 맑을 뿐이었습니다. 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매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작용이 드러나지만 본래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어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선음이라 불리는 신이 있었는데 그는 바다 속 모든 존재의 소리를 알아듣고 각자의 말에 맞게 응답하여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 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번뇌 또한 지니고 있었지만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만큼은 뛰어났습니다. 보살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번뇌가 남아있는 존재도 이럴 수 있다면 자유로운 지혜와 총지의 힘을 지닌 보살이 어찌 중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변제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간 이는 말이 맑아지고 지혜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 역시 번뇌를 지녔지만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말의 힘을 주었습니다. 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완전하지 않아도 이런 작용이 있는데 지혜를 갖춘 보살이 어찌 중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마술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술사는 찰나 사이에 해와 달이 오가는 모습과 풍요로운 도시와 평안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잠시나마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마술사 역시 번뇌를 지닌 존재였지만 그의 재주는 세상을 즐겁게 했습니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잠시의 환영도 이러하거늘 선정과 해탈의 힘을 지닌 보살이 어찌 중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쟁의 비유도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아수라가 싸울 때 아수라가 패하면 군대와 병기, 수레와 무리가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번뇌를 지닌 존재도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보이거늘 두려움 없는 신통의 법에 머무는 보살이 어찌 자유롭게 나타내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살은 하늘의 왕이 타는 코끼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코끼리는 왕이 나들이 할 뜻을 알면 머리를 여러 개로 바꾸고 장마다 맑은 연못을 나타냈습니다. 연못마다 연꽃이 피고 그 위에서는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코끼리가 하늘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걸음걸이와 위엄까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유로운 변화였습니다. 보살은 조용히 마무리하셨습니다. 번뇌를 지닌 존재들조차 이러한 변화와 작용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혜와 방편을 갖추고 참매의 자유로운 보살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매의 자유는 하나의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끝없이 응답하는 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힘, 삼매의 비유 이야기. 아주 오래전 거친 힘을 자랑하는 아수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변화시켜 금강처럼 단단한 땅을 밟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바다는 끝을 알 수 없이 깊었지만 그 물은 그의 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머리는 수미산의 높이와 나란했습니다.
아수라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지닌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이런 큰 신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번뇌를 지닌 존재도 이럴 수 있다면 마음을 밝히고 마귀를 항복받아 세상의 등불이 된 이의 자유로움은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늘과 아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제석천은 적의 수만큼 몸을 나누어 아수라 군대 앞에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수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석천이 우리 모두를 잡으러 왔다. 그 순간 두려움이 번졌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제석천은 천개의 눈을 지닌 모습으로 나타나 불꽃을 내뿜는 금강을 들고 위엄을 갖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아수라 군대는 싸울 힘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작은 복덕의 힘만으로도 큰 원한의 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큰 공덕을 지닌 존재의 자유로움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깊은 비유는 싸움이 아닌 소리에서 전해졌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북은 천상 존재들이 욕망에 빠져 방일해질 때마다 허공에서 저절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상의 5가지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으며 아지랑이 같고 구름과 물속의 달과도 같다. 방이람은 고통의 벗이며 감로의 길이 아니다. 욕망에 빠진 삶은 죽음의 큰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소리를 들은 하늘의 존재들은 모두 정신을 차리고 선한 법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석천은 고요로 향하는 미묘한 가르침을 설했고 그들은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소리는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존재를 이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도 이러하거늘 마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는 참매의 힘이 어찌 중생을 건지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전쟁터의 하늘 북이었습니다. 하늘과 아수라가 다시 맞설 때 하늘의 북은 이렇게 울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들은 하늘의 군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힘을 되찾았고 아수라의 군대는 마음이 흔들려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참된 삼매의 힘이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을 잠재우고 마음을 고요로 이끄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매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북소리처럼 세상의 번뇌를 잠재우며 조용히 울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시에 닿는 삼매의 이야기. 옛날 하늘나라에 제석천왕이 계셨습니다. 그의 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여인들 모두가 각각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왕께서는 오직 나와만 함께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다투지 않았고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가 기뻤습니다. 제석천왕은 선한 법을 설하는 법당에서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 생각 사이에
모든 이들 앞에 동시에 나타나 각자의 마음에 맞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번뇌를 지닌 존재조차 이렇게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물며 큰 지혜와 방편, 자유로운 신통을 갖춘 보살이 어찌 모든 중생을 기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다른 하늘에는 육천왕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업과 번뇌, 고통의 그물을 사용해 많은 범부들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번뇌를 지닌 존재도 중생을 자기 뜻대로 이끌 수 있다면 10가지 자유의 힘을 갖춘 보살이 중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은 어찌 어렵다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대범천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삼천세계 어디든 동시에 몸을 나타내어 맑고 깊은 소리로 진리를 설할 수 있었습니다. 세간의 길을 따르는 존재조차 선정과 신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세속을 넘어선 보살이 참매와 해탈에 자유롭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비유가 전해졌습니다. 큰 바다 위에 비가 쏟아질 때 지혜로운 존재는 한 방울 한 방울의 수를 한 생각 안에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이라면 어찌 한 생각 안에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비유는 거센 바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큰 바람은 세상을 일으키고 바다와 산과 하늘 궁전을 흔들며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고 다시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곡식을 익히고 중생을 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수행을 배우지 않았고 서원을 세운 적도 없지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해냅니다. 하물며 모든 서원을 갖춘 보살이야 어찌 그러한 작용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여자의 소리, 짐승과 새의 소리, 강물과 바다, 천둥의 소리까지도 모두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합니다. 소리의 본성이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걸림없는 말솜씨를 지닌 이라면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법을 설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큰 바다의 비유가 전해졌습니다. 바다는 강물과 보물, 온갖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품습니다. 끝없는 삼매와 해탈에 든 보살 또한 이와 같아 복덕과 지혜, 모든 선한 행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지치지 않고 닦아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참매의 자유란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동시에 품는 자비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왕의 자제한 덕, 세상에 맞추어 비를 내리는 이야기. 아득한 옛날, 큰 바다 깊은 곳에 자유로운 덕을 지닌 용왕이 계셨습니다. 용왕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은 저마다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용왕은 내 방향의 세상을 두루 살피며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구름은 하나였지만 그 빛깔은 머무는 곳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하늘에서는 구름이 황금처럼 빛났고 어떤 하늘에서는 붉은 보석빛이 났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서리처럼 희고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구름이 금강처럼 단단한 빛을 띠었고 향기로운 존재들이 사는 곳에서는 구름이 향기로 물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푸른 보석 같은 빛으로 나타났고 다른 세계들에서는 각기 어울리는 장엄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구름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각자의 기쁨에 맞추어 응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빛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느 하늘에서는 태양처럼 빛났고 어느 곳에서는 달빛처럼 부드러웠으며 어떤 세계에서는 황금빛, 또 어떤 곳에서는 보석빛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번개의 모습은 하나였지만 보는 이의 세계에 따라 전혀 다른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 또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늘에서는 범천의 노래처럼 고요했고 어떤 곳에서는 하늘 북소리처럼 힘찼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노래와 악기, 바다의 파도 소리, 산과 산이 부딪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같은 천둥이었지만 듣는 이의 삶과 마음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모든 곳에 같은 모습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늘에는 향기로운 꽃과 향이 비처럼 내렸고 어떤 곳에는 보석과 빛나는 옷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하늘에는 깃발과 장식이 내렸고 또 다른 곳에는 음악과 즐거움이 함께 내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끝없는 보물의 비가 내렸고 어떤 세계에는 목걸이와 연꽃이 쏟아졌습니다. 아수라의 세계에는 싸움을 잠재우는 무기들이 내렸고 사람의 세상에는 조용하고 맑은 빗물이 때를 맞추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빗물은 꽃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며 곡식을 익혀 모든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용왕의 덕이란 기이한 능력을 보이는데 잊지 않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름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번개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비는 자신이 내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존재가 살아가도록 조용히 알맞게 끊임없이 응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법, 그러나 가장 수승한 이야기. 큰 바다 깊은 곳에 용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도 하늘에는 온갖 구름과 번개, 천둥과 비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변했지만 용왕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별도 없고 애써 꾸미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머무는 용왕도 이토록 헤아릴 수 없는 힘을 보이는데 하물며 법의 바다에 들어 공덕을 갖춘 보살이야 어찌 큰 신변과 자유로운 작용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그때 한 지혜로운 이가 말했습니다. 보살의 해탈과 자유는 그 어떤 비유로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들려준 이 모든 비유는 그 자유로움의 한 조각을 잠시 보여줄 뿐입니다. 이어서 그는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은 넓고 큰 지혜, 끝이 없는 참된 지혜, 뛰어난 지혜와 가장 수승한 지혜의 문입니다.
이 법문은 이미 모두 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드물고 기이하여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믿고 받아지니며 찬탄하고 남에게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을 믿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맑은 복을 닦아 온 인연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마음이 열립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문의 길을 구하는 이도 드물고 홀로 깨닫는 길을 찾는 이는 더 드뭅니다. 대승의 길로 향하는 이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승을 향하는 것보다도 이 법을 믿는 일은 그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법을 지니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 비유를 들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겁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일, 10개의 부처님 세계를 손에 들고 허공에 머무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푸는 일, 수많은 부처님을 한겁 동안 섬기는 일조차도 이 법을 믿는 것에 비하면 어렵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을 믿고 외우고 지니는 공덕은 그 모든 공덕을 뛰어넘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6번 크게 울리듯 흔들렸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조용해지고 괴로움의 길은 잠시 쉬었습니다. 10방향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 한 목소리로 찬탄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 깊은 법을 잘 설하였다. 부처님들께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기이한 능력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법을 믿는 마음이 가장 큰 공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현수품의 이야기는 끝났고, 그러나 이 법을 믿는 이의 수행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현수품 마지막 대목이 전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기적보다 어려운 것은 믿음이며 믿음보다 수승한 공덕은 없습니다. 이로써 화엄경 제15권 현수품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이 법을 마음에 담는 순간 각자의 삶에서 화엄의 세계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엄경 이야기 제15권 현수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6권 승수미산정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